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집회가 시작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요. 오늘도 정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남성 사중창,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노래 장르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김동명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신학생 시절에 다른 퀄텟 멤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퀄텟 중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파트가 이 하이 테너입니다. 그런데 보니 이 원주 새하늘교회는 아주 훌륭한 하이 테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컨 테너도 좋으시고요, 바리톤 우리 김동명 목사님 참 좋으시네요. 그리고 베이스 우리 안 집사님 정말 참 좋으시네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지난 3일 동안에 행복을 연결게 할 수 있는 행복의 씨앗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희망이었고요, 두 번째 사랑이었고, 세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행복을 열게 하는 행복의 4번째 열쇠, 그리고 행복을 연결게 하는 행복의 4번째 씨앗, 그것의 이름은 바로 참된 쉼입니다. 여러분, 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쉼도 필요하고 육체의 쉼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의 쉼도 필요합니다. 이 쉼이야말로 행복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그리스의 유적지인데요, 저기가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매우 번창했던 상업도시가 지금은 저렇게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좀 멀리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쪽에 이런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뾰족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인가 하면 시지프의 신화에 나오는 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지프의 신화 아십니까?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옛날 신화입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음식을 익혀 먹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지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몰래 신들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신화입니다. 그러자 신들이 분노해 가지고 시지프를 붙잡아 와서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형벌이 뭐냐면, 지금은 저렇게 뭉툭해졌지만 옛날에는 더 뾰족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송곳처럼 뾰족한 이런 높은 산에 유리구슬처럼 동그란 바위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시지프, 네가 송곳같이 뾰족한 산 꼭대기에 유리구슬처럼 둥그런 바위를 세우기 전까지는 너에게 쉼이 없는 벌을 내리노라. 시지프는 낑낑거리며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올려 놓아보지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다시 낑낑거리며 올려보지만 또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시지프의 신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참 쉼을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지프 이래로 모든 인류는 쉼을 갈구하지만, 참 쉼을 갈구하지만 그 쉼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절망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욕심 때문에 쉼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바쁘기에 어쩌면 우리는 쉴 시간이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교회 잘 안 나오길래 얘야 교회 좀 나와야지. 목사님 제가 좀 바빠서요. 유치원 아이들도 바빠서 정말 교회까지 못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두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목욕탕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도 좋아하고 목욕탕도 좋아합니다. 교회와 목욕탕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공평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크게 하신 분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공평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장소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교회를 나오실지라도 그에게 특별 대접을 해드릴 수 없는 까닭은 그가 대통령의 직분을 가진 채 앉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신분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사람들이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인 우리들, 여러분 함께 공존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원주 새하늘교회는 그 행복으로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은요 역시 차별이 없는 곳이에요. 정말 공평한 곳입니다. 사장님도 벗어야 되고 노동자도 벗어야 됩니다. 교수님도 벗어야 되고 학생도 벗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벗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목회를 한 30년 해보니까요, 입고 있는 옷을 딱 보면 대략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목욕탕은 그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기 전에 옷을 벗어야 됐던 것처럼 목욕탕은 누구나 다 벗어야 되는 곳, 그래서 모두가 공평해지는 곳. 아니, 배가 볼록 나온 사장님보다는 구릿빛 피부를 자랑하는 근육맨 노동자가 더 멋있어 보이는 곳이 어쩌면 목욕탕인지도 모릅니다. 목욕탕은 빈부귀천 모두를 없애주는 정말 공평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욕탕이 참 좋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목욕탕의 공통점은요, 쉼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욕탕 쉼이 있습니다. 찜질방 쉼이 있습니다. 땀 빼고 나서 쉬면 정말 좋습니다. 쉬기 좋은 곳이 바로 목욕탕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꼭 다니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 쉼도 있고 안식도 있고 공평합니다. 바깥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 교회에서는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접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대접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요즘 얼마나 바쁜지 교회에서도 때때로 쉼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쉼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정, 내 교회, 그곳이 진정한 쉼의 장소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은 행복의 채굴 장소가 아니라 행복의 저장고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눈이 아프지는 않으십니까? 화면이 좀 떨리는 거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예, 잡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네요. 여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저거만 집중하지 마시고 저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하다가, 그가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은 행복의 채굴 장소, 캐내는 장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저축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남편이 가정에서 뭔가 캐내가려고만 해. 아내도 캐내가려고만 하고 자녀들도 캐내가려고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가정은 말 그대로 행복의 탄광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광촌은 석탄이 고갈되면 폐광되고, 폐광되면 그보다 더 을신년스러운 유령마을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축해 두려고는 하지 않고 캐내 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때때로 쉼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진정한 쉼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바른 생활책에 나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농사꾼이었었습니다. 열심히 자기 밭에서, 자기 논에서 농사를 졌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가을 거지를 다 끝낸 상태였었습니다. 형이 생각합니다. 나는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아서 이제는 안정을 찾았어. 그런데 내 동생은 장가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똑같은 말이군요. 어쨌든 가정을 꾸려야 되니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생각하고 자기의 지게에 자기의 볕단을 지고 동생의 노젓가리, 볕단이 쌓여 있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자기의 지게에서 자기의 볕단을 동생 볕단으로 옮겨 줬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형이 일어나서 자기의 볕단과 동생의 볕단이 놓인 곳을 보는데 높이가 똑같은 겁니다. 이상한 일이었었어요. 밤새도록 자기가 동생 노젓가리에 쌓아뒀거든요.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다음 날도 이 형은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볕단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창연한 어느 날, 형은 그날도 자기의 지게에 자기의 볕단을 메고 동생 볕단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누군가와 만나게 됩니다. 누구였어요?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혼자니까. 그러나 형님은 형수도 있고 조카들도 둘씩이나 되는데 부양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나는 적어도 되지만 형님은 많아야 돼 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똑같이 그렇게 자기의 지게에 자기의 볕단을 메고 형님의 노젓가리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딱 만난 바로 그때 두 사람의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볕단을 날려줬지만 왜
이 볕단의 높이의 차이가 없었는지, 노적거리의 높이의 차이가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형제는 서로의 눈빛이 마주치는 그 순간 지게를 벗어던지고 서로를 향해 달려가 목을 붙잡고 엉엉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다른 생활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지게에 자기의 볕단을 메고 형제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서로 만나는 그 장소, 감격의 장소, 거기가 어디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와 가정에는 쉼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쉼을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쉰다고 다 쉬는 것은 아니죠.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새하늘교회 전신 단국교회 목사님이셨던 한 분이 계십니다. 저와 보시기도 했고요. 함께 어딘가 멀리 가는데 저는 운전을 했고 다른 목사님은 옆에서 조수 역할을 했고 그 목사님은 뒤에서 실컷 늘어지게 잤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하는 말, 조금 쉬었다가 자야지. 뭐 하다가 잔다고요? 쉬었다가 자야지. 이 잠자책의 쉼 아닌가요? 네, 그렇게 농담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백수로, 즉 맨날 쉬는 사람에게 쉼은 쉼인가요? 아니죠. 그건 고역이에요. 쉰다고 다 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그냥 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참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 쉼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재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식은 10명이 있었는데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을 수가 없고요. 부모한테 효녀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변고를 당합니다. 가축대 강도를 만나서 다 도둑 맞아 버리고요. 심지어 그 강도들의 칼날에 10 자녀가 다 죽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집은 지진과 불이 다 없어지고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누구? 아내마저도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찾느냐? 차라리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콱 죽어버려라. 저주를 퍼붓고는 어디로 갑니까?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불쌍한 욥만 남았습니다. 이 욥이 지금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뭐라고 있습니까? 온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극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간지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 정말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고 아내는 철전지 원수가 돼서 도망을 가버리고 자기의 육체마저도 건강치 못하니 세상의 저주 중에 어떤 상저주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3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를 건네주는데 이건 위로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hir난입니다. 비아냥거림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방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는커녕 상처만 받습니다. 정말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하느냐면 엘리후라는 이름을 가장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욥기 마지막 장을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욥의 모년은 거의 말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욥의 노년에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강도를 만나기보다 2배의 재산을 더 받았고요.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노년이 된 욥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얻을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복도 주셨어요. 몇 명의 자식을 다시 탄생시켰어요? 10명.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가, 다른 건 왜 다 갑절로 주셨으면서 자녀는 갑절이면 몇 명 주셔야 돼요? 20명 줘야 되는데 몇 명밖에 안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게 되잖아요. 부활하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절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이 되더군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문제,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셨다 손치더라도 요만한 문제를 여러분 지금 안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그분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나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뭐 하시는 날? 등장하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근데 그 문학의 밤은 항상 피날레가 뭐였냐면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된 연극이었었어요. 각자 비역을 맡죠. 열심히 준비를 해요. 요셉, 마리아, 여관 주인,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극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기 예수님이에요. 근데 정작 주인공은 늘 배역이 없고 소품 처리되더라는 거죠. 어떨 때는 양배추 인형으로, 어떨 때는 베갯릿으로, 그것도 없으면 아무거나 그냥 둘둘 말아서 흉내만 내는, 이것이 그 연극에서 주인공이 받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린 알고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소품 처리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공을 주인공 대우에 드릴 때 하나님은 등장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전면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등장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쉼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나올 때 별 문제 없었습니다. 홍해 건널 때만 해도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난 지 거의 한 달이 될 무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양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할 때 싸가지고 왔던 모든 생계수단이,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200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1kg을 먹는다고 가정해 봤을 때 하루에 쌀 몇 톤이 필요한가 계산을 해보면 2,000톤이 필요합니다. 2,000톤 상상이 안 되시죠? 여러분 10톤 트럭이면 장축입니다. 그 10톤 트럭으로 가득 실었을 때 200대 트럭이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찔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죠. 얘야, 먹을 것은 너희가 염려할 바가 아니다. 먹을 것은 나, 너희의 주인, 너희의 아버지인 내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게 있죠. 그게 뭐죠? 만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뭐가 찾아왔어요? 참된 쉼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한테 정말 급해서 학생 시절에 돈 10만 원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제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봐도 제대로 돈이 벌리질 않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존경하는 교회 한 형님을 찾아가가지고 형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는데 갚기로 한 날이 벌써 지났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형님이 저에게 10만 원을 그냥 주십니다. 이건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그러니 이 돈으로 갚아라. 갚았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빚을 다 갚으니까 안식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쉼은 문제가 해결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안고 있는 한, 끙끙거리는 한 쉼은 없습니다. 짐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쉼은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쉼은 제 자리를 찾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주 옛날 집에 아랫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랫목, 구들장으로 된 온돌집에 불을 때는 그 아랫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따끈따끈한 그곳. 어머니는 거기에 누우실 때 가장 편안해 하셨습니다. 베개 하나 베고 아랫목에 누우시면 그렇게 편하실 수가 없었고, 어머니가 편안하면 저희 온 집이 편안했습니다. 간혹 아버지와 다투시면 저희 어머니도 저희 큰형님처럼 종종 나가시곤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랫목에 안 계시는 날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일단 밥을 다 굶어야 됩니다. 한두 끼 라면으로 때울 수는 있지만 3일 동안을 라면을 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랫목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온 집이 평안했지만 어머님이 제 자리를 잡지 못하시는 날은 저희 온 가족이 다 불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의 제자리는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 살았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저희 어머님께는 막내입니다. 저희 어머님께는 사형제 가운데 막내고 제 아버님께는 이대 독자입니다. 세 분의 형님이 계시는데 저랑 성이 다른 형님들이십니다. 저희 부모 세대들은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거치시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껌을 사오셔도 형님들을 위해서는 쿨민트 아니면 셀렌민트만 사오셨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는 홍길동 풍선껌을 사오셨어요. 여러분, 그 껌 이름들 다 아시나요? 셀렌민트 기억나시나요? 펭귄 그려진 쿨민트 기억나시나요? 혜태제과에서 나오는 홍길동 풍선껌 기억나시나요? 철이 없던 저는 형님들 앞에서 자랑하기 일쑤였어요. 형, 내 껌은 풍선껌이다. 아버지가 일을 위해서 집을 떠나시는 그날부터 저는 제일 큰 형님에게 시달려야 됐습니다. 아버님이 집에 또 들어오실 때 모자를 사오십니다. 새 형님을 위해서는 그냥 털 방울이 달린 방울 모자를 사오셨고, 저를 위해서는 마스크가 달려있고 플라스틱 안경이 달려있는 고급 인조 가죽 모자를 사오셨습니다. 이러니 형들이 왜 저를 안 미워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저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날이면 저는 늘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날에는 늘 구박을 당했지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저는 말 그대로 참 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가실라 치면 아버지 안 가시면 안 되나요? 아버지, 비록 편애였지만 그 편애마저 없었더라면 과연 오늘날 제가 있었을까? 아마 온몸에 문신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는 제가 17살 때 명을 달리하시고 말았지만 이미 저는 외손주를 본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인 저 자신, 여전히 저에게는 한 아버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도 희한하게 저를 편애하십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저를 그렇게 편애하십니다. 그 하나님, 김동명 목사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의 또 하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막 속에서 나에게 참 쉼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로 인하여 여러분도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복락과 은혜를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참된 쉼은 하나님을 제자로 모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온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시는고 하니 6일 만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한 날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날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요. 그날을 뭐 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당신은 피곤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쉬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친히 모본으로 그날 직접 쉬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과 거룩을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날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가 될 무렵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자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놈아, 좀 쉬었다가 해라. 몸 축 나겄다. 그래도 공부하니까 책을 감춰 놓으시더라고요. 옆집에서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먹을 게 들어오면 감춰 놓으셨다가 제가 학교 파하고 집에 오면 그걸 내놓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거나 먹이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좋은 것만 정말 먹이려고 애많이 쓰셨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 네가 불량식품 먹는 건 내가 인정할 수 없다. 너 그런 거 먹지 말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 이게 레위기 11장이죠. 어머니 같은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이거 먹으면 안 되니 이거 먹어야 된다. 이게 네 몸에 좋은 것이다 이거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얘야, 네 몸 축 나겄다. 좀 쉬었다 해라. 이래도 사람들이 잘 쉬지 않으니까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날이 있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11장이나 안식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사랑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마치 어머니처럼 깊이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날.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어느 기업의 총수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시간에 만나줍니다. 얼마 전에 횡성 군수님을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찾아간다고 그분이 만나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인환 집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군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잠깐 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수님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정해주셨습니다. 그
그 시간, 그 날이 언제인가?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날, 개방해 주시는 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주시는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이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몇째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니까 안식일은 7째 날이라 그랬어요. 7째 날이면 무슨 요일이 될까요? 어떤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달력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달력이 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은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백과사전이 웹스터 사전입니다. 웹스터 사전에 7째 날을 한번 쳐보세요. 세븐스 데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세터데이라고 나옵니다. 토요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째 날은 분명히 토요일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읽어볼 것 같으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 사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통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돈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도장이 필요합니다. 사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인이 뭔가, 표징이 뭔가?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복들, 그것을 찾아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도장, 사인,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복을 받는 날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언제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무슨 날이라 그랬습니까? 예비일이라 그랬습니다. 안식일 전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교회를 갑니다. 일요일에 왜 교회를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요일은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제가 걸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있다면 저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집을 팔아서라도, 집은 없으니까 차를 팔아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부활절이 토요일입니까? 월요일입니까? 부활절은 일요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 되겠습니까?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짜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십계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법입니다. 어디의 법이라고요? 하늘의 법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될 거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뭐 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그저 우리 주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그날 국기를 달아야 되는데 나는 그날 바쁘다고 해서 15일 날 국기를 안 달고 8월 17일 날 국기를 달아봐야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러시안 패러독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우화가 나타납니다. 농부가 여름날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그 농부를 보고 칭찬을 합니다. 야, 성실한 사람이다. 저 땀 좀 봐라. 정말 성실하다. 최고다.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칭찬을 듣고 있던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원숭이도 갑자기 칭찬이 듣고 싶었어요. 아, 나도 저 농부처럼 땀을 흘리면 칭찬을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할 일 없이 나무 토막을 던지기도 하고 매기도 하고 구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나요, 안 나요? 네, 사실 원숭이는 땀을 안 흘려요. 그러나 우하기 때문에 흘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흘리는 땀을 보고 칭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숭이가 화가 났어요. 아저씨랑 저랑 똑같이 땀을 흘리는데 왜 아저씨는 칭찬을 하고 저는 칭찬을 안 하죠? 농부가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땀의 종류가 문제란다. 똑같이 흘린다고 땀이 다 땀이 아니죠. 옳은 일을 위해서 흘리는 땀, 그것이 진실된 땀이라고 하는 것이죠. 땀의 종류에 따라서 칭찬도 있고 칭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날을 지킨다고 다 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지키려고 하신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날은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참된 쉼의 날로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법으로 명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한 말이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참된 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그날 거룩히 지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의 의미 세 번째는 봉사하는 날이며 가정의 날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가정을 위한 날이기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낚시를 가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 순간부터 아들이 아버지를 귀찮게 합니다. 아버지, 미끼 껴주세요. 미끼를 껴준 다음에 아버지가 낚시를 좀 할만하면 아버지, 찌 떨어졌어요. 찌 새로 갈아 끼워주고 또 낚시를 하려 치면 아버지, 낚싯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루 종일 시달림을 당한 아버지가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무의미한 하루였다.
그날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하루였다. 아빠가 날 위해 낚싯대를 마련해 주시고 아빠가 오직 나만을 위해 투자한 하루였다. 아, 내일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은 하루인데도 아버지는 무의미한 하루, 아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하루. 똑같은 하루가 이토록 다른 까닭은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가장 고마웠던 하루, 아버지에게는 무의미한 하루. 뭐가 달라요? 눈높이가 달라요. 평일에는 눈높이가 다른 채 살아갑니다. 근데 안식일은 눈높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왜? 똑같이 누구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눈높이가 같으면 행복합니다. 노는 수심이 같으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수영장을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저는 어른의 수심을 포기합니다. 저는 최소한 1.5m 이상의 깊이라야 헤엄칠 만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3살 박이 5살 박이 꼬마들은 너무 깊어요. 그 아이들은 60m의 수심에서 놀아야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수심을 고집하면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아빠의 수심을 과감히 팽개쳐버리고 아이들의 수심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재미가 있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서로의 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수심을 맞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은 모두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날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부부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집사람하고 언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교하기 직전에 언쟁을 벌일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싸우고 설교하려니까 설교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설교가 마친 다음에 제가 집사람한테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설교 전에 난 당신과 안 싸우겠어. 그러니 제발 설교 전에 나에게 시비 걸지 마시오. 회개와 동시에 선전포고를 해버렸습니다. 집사람도 미안한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도 없었고 저도 시비를 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직후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6째 날 창조되었고 7째 날이 그 다음 날이었었는데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사랑의 미러를 배우자와 더불어 함께 속삭인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서로를 위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다가도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풀어지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미안해, 사랑해, 감사해, 이 세 마디를 자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긁는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긁는 소리, 등 긁어주는 소리면 좋은데 가렵지도 않은 바가지는 왜 이렇게 긁어대는지. 여러분, 제가 서울삼육중학교 교목일 때 종종 삼육학교 뒤에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를 제가 종종 찾았습니다. 희한하게 무덤가에 1시간을 앉아 있으면 철학자가 되더라고요. 인생 무상이 느껴지고요. 그런데 제가 공동묘지를 찾을 때마다 희한하게 껄껄대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들려요? 껄껄대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있을 때 잘해줄 걸, 더 사랑해 줄 걸. 네, 후회하는 소리였었습니다. 껄껄대는 소리. 여러분,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해주셔야 돼요. 안식일은 가정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구구절절이 다 옳은데, 목사님 안식일이 쉬는 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몸뚱아리가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늘 삼각관계입니다.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맨 밑에 나와 너가 있습니다.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삼각형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곳은 밑변입니다. 나와 너의 인간관계는 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밑변에 있으면 가장 멉니다. 그래서 님과 남은 점 하나 차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가고 너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갈수록 둘의 관계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점점 좁아지다가 나와 너가 하나님 안에 비로소 함께 공존하게 될 때 나와 너의 관계는 영원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이래야 됩니다. 나인 채로, 너인 채로 남아있으면 남만 못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어서 나와 네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나와 너의 간격은 점점 좁아져서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모든 관계가 다 온전해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와 타인과의 관계도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서로 가까이 하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두 사람은 저절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바로 그날 안식일을 여러분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과 씨름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날, 기도로 씨름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준비된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분에게는 가벼운 짐, 어떤 분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당신의 지게에 옮겨 실으시길 원하시고, 당신 지게에 있던 은혜와 복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모두 초청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막에 한 사람이 개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헉헉대는 것을 보고 계집 옆에다가 나무를 심어 주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나무를 물어 뜯어가지고 나무가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쳐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개는 철조망 밑을 파헤쳐 들어가더니만 기어코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 버렸습니다.
그 나무는 그 개에게 그늘이었습니다. 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개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더 이상 그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쉼의 장소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나에게 그늘과 쉼을 제공하기 위하여 심어주신 하나님의 한 그루 나무 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쉼을 위한 안식이라는 나무 한 그루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나무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제공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복 가운데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집회 위에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준비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심고 물 준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결심서를 제출한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받아주시고 영원한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요청한 여러 새 손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실진데 그들의 모든 환경과 가정의 형편을 굽어 살펴주시사 그들이 더욱 형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영원한 행복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밤 평안하고 안락한 밤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